그렇게 짧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짧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고, 여러분 자리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배영자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혹시나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들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여지고, 또 우리가 거부할 것 거부하고, 또 잘라낼 것 잘라내고, 우리의 성결함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잘못 틀어지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만 그 방향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다 보면 그것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혼란함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닮은 자녀들, 그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분도 선교사님 딸이었는데요.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예쁘고 아담한 결혼식장, 결혼식만을 위해서 지은 건물인 것 같았습니다. 또 잘생기고 멋진 신랑, 아름다운 신부, 그들의 눈을 봤더니 그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그 살아있는 눈빛, 사랑의 눈빛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주목한 것은요, 특별히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서약. 두 사람이 마주보고 결혼 서약을 했는데요.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자네들이 서약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0.1%라도 조금 이상한 마음, 다른 마음이 있으면 서약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약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서약했겠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 것이죠. 신랑은 아주 단호하게 예라고 온 그 예식장이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 다르게 얘기하면 맹세한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서약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약이 절대 거짓된 서약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서약이, 그 청년, 그 신랑 신부의 서약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 남편 된 사람에게 한 서약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서약을 하게 되고 그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혼식 얘기를 하면서 또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갈등과 아픔을 겪고요, 헤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약했는데, 맹세했는데, 그런데 그 서약은, 그 맹세는 저는 절대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마음으로 서약하고 맹세했다라는 것은, 저도 결혼할 때 서약했거든요. 여기는 아무도 그 서약을 들은 분이 안 계시지만 한 사람만 들었겠지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약을 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제 보았던 그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참 요즘 들려오는 가정에 대한 뉴스들, 가정의 파괴, 또 갈등, 또 결혼 생활을 하지만 참 힘든 결혼 생활, 서약한 대로 그 인생을 다 담아내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부부의 모습들조차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빠뜨린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약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인 것은 분명한데 서약을 하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약한 그 서약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도 야 그렇게 서약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그 서약을 온전히 지킬 정도로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킬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만으로는 자신의 불완전함으로는 그 서약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서약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뭐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니까 주일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이혼의 확률이 많이 줄어든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배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맹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맹세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34절에 있는 것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원은 구약의 말씀을 근원하고 있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두 가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맹세의 원칙, 서약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 주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 열정 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은 없었고 그냥 그것 지키는 것, 사람 안 죽이면 되지 그러면서 날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이 맹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이 맹세에 대한 말씀들 내가 맹세한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스스로는 빠져나가고 또 사람들은 지키게 함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일을 탐하고 구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거둬들이고 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갈 아닌 공갈, 협박 아닌 협박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어떤 지도자들의 자기 이익을 탐하게 되는 경우들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는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예물, 돈, 재물에 대한 맹세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유도리가 없는 하지만 자기들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압박과 어떤 부담감 이러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쉽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빠져나갈 길들을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했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글에 의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맹세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맹세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텐데 그냥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맹세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그 맹세하고 서약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유효한 것입니다.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기로 맹세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사랑이 서로 무르익었고 서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맹세하게 되고 그 맹세를, 서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서약이나 맹세를 예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맹세에 대한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아를 살피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아로 설지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이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맛보며 참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주된 이유는 우리가 가진 욕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람이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사탄 마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 무엇을 즐기고 싶은 마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참으로 끈질기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살면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 한다고 해도 그분의 삶이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행복해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말들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남자들이 이 문턱을 넘을 힘만 있어도 성적 욕망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인간의 욕망은
많은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인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욕망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들어와도 성령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그것이 참으로 무섭게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 욕망보다 더 끈질기고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좀 막연한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고 이런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위장하고 포장하여서 우리 속에 딱 감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망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되고 욕망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욕망이 필요합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없으면 삶의 핵심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아의식, 자기 정체성. 여러분, 자기의식이나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상처받게 되고 더 많이 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죄성이 그 자아라는 곳에 감추어져 있지요. 에덴 동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범죄한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욕망이 아니고요, 자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될 때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이 자아가 흔들려 버리고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아의 문제, 우리가 어떤 자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자아에 대한 문제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잘못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요, 종종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의 자세이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용해? 라고 혹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포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인본적인 것이며 지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자들은요,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자신의 목회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떤 목적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죄이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력한 교회 목회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라고 말하고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이 가진 어떤 사상, 자신의 생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사람을 찍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주의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만 멋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니, 선교를 위한 것이니, 교회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위장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 있지요. 은혜 되었던 시간들.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종종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 상황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아의 실현, 자기 욕망을 투영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교회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요, 아주 교묘한 명분을 가졌어도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내 신앙만 무너뜨리느냐?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문제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 마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무조건 잘못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해서 계속 내가 내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두 번째는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키라.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누가 신이 되려고 합니까? 데리고 와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자신도 모르게. 그 대표적인 것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 생각, 판단,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은 우주를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스스로 무어한 것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전혀 과오도 없고 잘못도 없다고 착각한 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결혼 서약이까지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말이 꼭 맞는 양 끝까지 주장하다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자신의 뜻이 끝까지 맞는 양 주장하다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그 사람을 병들고 상처나게 만들고. 여러분, 누가 온전하고 누가 그 말이 확실한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풍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 자신의 학벌,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사람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이면서도 나는 맹세하고, 나는 서약하고, 나는 주장하고, 내 말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진리를 말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신앙의 깊은 뜻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 말씀 사경회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세월호 사건, 한국에서 터진 사건 터졌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거는 저런 뜻이다 라고 감히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듣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명하다고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고 여기지 말고,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내 느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옳은 것이며 아는 것이며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참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집사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아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참 신앙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크리스탈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자아의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만이 이제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난 사람들은,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은 근시안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 얼마나 그런 주장들, 그런 억지들, 그런 고집들, 그런 말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내뱉는 말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정말 아껴야 될 소중한 분들을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오히려 아닌 것처럼 또 확신하면서 말하게 되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그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한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자아가 끝없이 십자가 앞에 그 자아를 못 박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끈질기게 올라오고 있는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의 이런 것들 끝까지 내세우고 붙잡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무슨 죽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까?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내 자아가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아는데 나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를 흔들고 그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지요.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한 번 죽는 것도 힘듭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또 그것이 자꾸 꽈리를 틀고 내 중심에 여전히 지키고 있는 듯하여서 한 번 죽는 것조차도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정말 피곤하겠죠. 정말 힘들겠죠. 그런 일을 왜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는 분명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